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삶의 최대 관심사는 관심사 중 저의 삶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의 삶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삶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됨과 그 삶을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다음 세대에 단순히 입으로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서 그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라고 하는 부모님의 어떠한 영적인 잔소리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자리로 함께 초청하길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간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또 그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끔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비교 분석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처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복 있는 부모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복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에 관한 그 설명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시적이고 풍성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명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항상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옆에 수분을 섭취하면서 철을 따라 자신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더욱 단맛을 낼 수도 있고 싱거운 맛을 낼 수도 있고 또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열매의 풍성도가 달라집니다. 이 나무가 복이 있어지려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듯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1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에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에 자리매김한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리매김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며 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가르침이지만 현실 또한 또 다른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모습에 이젠 우리 서로가 내 스스로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스트러글들을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답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또 내 삶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변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한 것이겠구나. 제가 아는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 있는 친구들은 몇몇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그들이 이미 가보았는데 굳이 자신이 가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맥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의 영적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서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혹은 나 자신의 삶이 곧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주를 더욱 찾아야 할 시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이니라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이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요일이 주일날로 변하는 삶을 넘어섭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be transformed라고 얘기합니다. 변신하는 거죠. 완전하게 변하는 거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물이 포도주로 변해왔던 것처럼 근본을 넘어서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born again, 한국말로 거듭남, 더 쉬운 말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볼 수 없대요. Unless he is born again.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 그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와 악인으로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들은 겉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속하지만 겉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하여서 모임에서 이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바를 기억나게 합니다. 종들이 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내비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추수 때 가라지를 걷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할 것이고 곡식들은 모아서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먼저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되고, 그것이 안 보이면 나의 맺힌 열매들을 둘러보면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맺혀진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곳에 심겨지고 싶은 마음이 모두 있습니다. 모두가 올바른 곳에 심겨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내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마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본문의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으시죠? 네. 몇 분은 많이 읽는 건 제가 확인해서 아는데 몇 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많이 읽습니다.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것저것에서 들을 수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 또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양육 체계들과 말씀 공부의 자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혹은 말씀을 공부해보지 않아서, 말씀을 접해보지 않아서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죠.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락은 단순했다면,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타락은 정교하고 정밀하고 교묘하기까지 합니다. 타락했지만 그 타락의 겉은 하얀 옷으로, 하얀 겉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겉에 교묘하게 두른 흰 겉옷 때문에 내 삶에, 내 안에 타락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오만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고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위안 삼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세상의 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공부합니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 트랜스폼 되어진, 변화되어진 그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과 악 사이를 정말 너무나도 잘 아우르는 회색 복음의 달인입니다. Unless you're born again,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unless you're transformed, 너희들이 변화받지 않으면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동참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은혜를 받은 나눔과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와 성경 공부가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중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을 붙들고 맞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살아나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월요일이 되거나 화요일이 되기 시작하면 포기하거나 원래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어로는 been there and done that. 해봤고 안 해본 것이 없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변화되지 않더라. 큰 변화가 없더라. 헛수고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말씀이 약해서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통독을 덜 해서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이겠습니까? 예배를 더 많은 횟수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계속 있게 됩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밤낮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네 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참 기분이 좋아졌어 하고 돌아가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읊조리며 나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나 목사가 혹은 선교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림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읊조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가라는 의미는 상상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magine. 상상력이란 무엇입니까? 한 사전에서는 상상력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나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상상력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반대하여서 다른 상상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 집은 종종 제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이래랑 이대니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해주려고 성경을 약간 각색해서 다윗이 이레가 되고 골리앗이 이드니가 되어서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레와 이드니의 모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슈퍼히어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상상력을 계속 자기 전에 들으면서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상상력이 너무 취해서 아이들이니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마치 진짜처럼 느끼면서 너무 흥분하기도 하고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너무 웃어서 굴러떨어져서 다치기도 하면서 조금 얘네들 상상력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학교에서 많이 접하나 봐요.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공포 그런 것들 접했었나 봐요.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무서운 이야기 하면 니네 무서워서 안 돼 했는데 애들이 끝까지 안 무서워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전을 꺼냈어요.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했어요. 아니다 다할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아이들이. 그래서 새벽에 오줌을 쌌죠. 그 정도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아이들이 마치 진짜로 일어날 것 같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또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상상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러한 곳이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운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오게 된다면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겠지 라면 하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가의 단어의 의미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oar라고 표현하죠. 포효한다라는 거죠. 호랑이나 사자의 포효를 이야기합니다. 으르렁거린다는 게 너무 저렴한 단어인 것 같아서 지금 다 찾다가 포효를 이야기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포효는 114데시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큰지를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의 25배 정도 더 큰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잔디 깎기 소리를, 잔디는 안 깎으실지언정, 남자분들이 깎으실지언정 여성분들도 대부분 들으셨잖아요. 잔디 깎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안 들려요, 누가 이야기해도. 근데 그것을 25개를 한 번에 킨 것처럼 들리는 소리라고, 큰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위협적인 울음소리는 동물들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적에게 큰 외침을 했을 때, 그 포효를 했었을 때 동물들이 마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숙련된 사육사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산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면 3일 동안 알아눕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사자나 호랑이의 포효소리를 들었을 때는 긴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자가 그 깊은 포효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내면의 깊은 진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이에나처럼 꽥꽥거리는 목소리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장난꾸러기여서 아빠와 농담을 잘합니다. 짓궂은 장난도 많이 잘 칩니다. 하지만 그 도가 넘었을 때 제가 그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말 화가 나서 이건 정말 수준을 넘어선데 얘네들 정말 화가 나서 그 화가 막 사골국을 막 하는 것처럼 참다가 나왔을 때 그만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they sense, 그들은 느껴요. 그 아빠의 그 깊은 음성에서 나오는 그 그만해와 평소에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내면까지 초대하여서 입 밖으로 내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 음성은 깊습니다. 그렇게 묵상되어 있는 그 말씀의 음성은 강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골수를 쪼개 부수는 그 깊은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읊조리고 상상하며 그리고 포효하는 묵상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불편한 일들이나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사건과 상황들을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읊조리는 거죠. 그 궁시렁거림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계속 그 상황들을 되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몰입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이 어느 정도 오래 삶은 그 사골처럼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분노의 포효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묵상법은 우리는 매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나의 환경을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분지어서 나타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를 해드리려면 화나실 것 같아갖고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 영어로 단어 하나만 얘기할게요. Abide in my word. 하나님의 말씀에 깃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 will be called the true disciple. 그런 자들이 진정한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드렸던 이 하가의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 담금질 당하는 거죠. 절이는 것처럼. 단어가 좀 그런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한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전한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매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 이런 뜻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것일까요? 저러한 것일까요? 계속 그 삶 가운데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내면 가운데로, 깊은 내면 가운데로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빛의 삶을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제자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듣기 좋든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든 안 취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자리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포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눈에서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입에서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장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날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